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10월 8일 금요일 오늘도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도 기도하고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 또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은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또 사랑과 또 고린도 교회들을 향한 생각, 그 마음으로 편지를 썼던 것을 우리가 읽고 또 우리도 동일하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 오늘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조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어제 같이 봤던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어제 우리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전해졌을 때 어떤 반응이었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그 반응이 생각처럼 좋지 않았죠. 이런 9가지, 10가지 정도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바울이 듣자마자 굉장히 이제 바울 스님도 그 편지를 받고 이제 그런 반응을 보고를 받고 굉장히 흥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서 격한 감정을 가지고 그 붓을 들어서 편지를 썼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을 고린도 후서 그 중에서 10장에서 13장까지 뒤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 부분은 마지막 쯤에 좀 설명을 드렸죠. 그 당시에 파피루스라는 종이를 보관할 때 잘못 붙인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내용이요, 이제 우리가 오늘 볼 텐데 굉장히 격한 그 내용들이 좀 담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10장 1절에 보면 너희를 대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우리한테 있을 때는, 우리랑 얼굴을 마주 볼 때는 유순해서 말 한마디 못하면서 떠나 있으니까 봐라, 편지로 이렇게 담대한 거 봐라. 네, 떠나 있으니까 뭐 저렇게 담대해져가지고 야, 별꼴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 그 바울이 그래서 야, 너희 말처럼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다.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에게 권하는데, 우리를 육신에 따라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이방인들이죠. 그런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하게 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기를 내가 구한다. 내가 화가 나서 너희에게 대하게 하지 않기를 구한다. 나도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기분이 많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편지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본격적으로 바로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나도 그러한 줄 너희 속으로 다시 생각해라. 외모만 봤다 말씀을 드렸죠.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이 시원치 않다,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네, 보세요. 이제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하고 막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이제 여러분 이게 보세요. 다른 예수를 전파했다. 그쵸? 그리고 여러분 여기가 이제 다른 영을 받게 하고 이 다른 복음을 받게 했다.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된 지 1년 6개월 밖에 안 됐고, 바울 사도께서 편지를 쓸 때는 뭐 3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에, 그러니까 굉장히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한 이유가, 알고 보니까 이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영을 받게 했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그런 자들이 외부에서 들어왔다는 거죠. 이런 자들이 계속 그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니고 또 바울은 성령도 받지 못한 자칭 사도에 불과하다라고 선동을 하고 계속 모함을 하니까 그거에 넘어간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이제 바울 스님이 하는 말이, 야,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자들은 너희가 잘도 용납을 하는데 뭐 참 사도인 나는 영접하지도 않고 문전박대를 할 수 있느냐? 네, 이런 거죠. 그래서 거짓 사도들이 와서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또 다른 복음을 전했다. 그럴 땐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전도사님이 그 고린도전서 같이 읽을 때 말씀을 드렸죠. 이 방언이 영의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영의 기도. 근데 여러분, 영을 분별하지 않고 방언을 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보세요. 다른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다른 영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걸 듣고 받아들이고 다른 영을 받고 다른 복음을 받았다. 얼마나 위험한 건지 여러분 이제 감이 좀 오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해서 속이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 같이 그런 것도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마지막에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거짓 사도들이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성도들이 거기에 홀랑 넘어가 버린 거죠. 여러분, 그 고린도 성도들이요, 완전 이상한 모르는 곳에 가서 그런 일을 겪은 게 아니에요. 그쵸?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슬그머니 그 거짓 사도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죠? 뭐 다른 데 집회를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도 모르고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할 때는요, 뭐 거짓 사도가 와서 속이거나 뭐 다른 복음이 와서 어버가 돼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전도사님이 이렇게 읽어주고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들이 왔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 신앙의 그 연차, 신앙의 횟수가 적기 때문에 홀라당 넘어가 버렸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자들이 스스로를 뭐라고 했느냐? 스스로 정체가 뭐냐? 뭐라고 하냐면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이 뒤에 그러하며가요, 원래 원문에는 없습니다. 바울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리고 뒤에 그러하며 이런 걸 안 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격한 감정으로 이걸 막 휘갈기고 있는지 뭐 그 느낌이 오시죠? 얼마나 격한 감정으로 이렇게 빨리 불러줘가지고 적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짓 사도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이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자들이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게 했던 그런 자들이죠.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또 이런 사람들이. 네, 그죠? 그럴듯한. 그래서 23절에 그들이 또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한 적도 있다, 네, 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이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원래 이런 말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겪어왔던 일들을 쭉 하나하나 말하기 시작하시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이거 읽으면요, 숙연해질 수밖에 없어요. 11장 24절에 내가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이 40에서 하나 감했다는 말은 유대인들의 신명기에 나오는 법인데요, 그 매를 때릴 때 아무리 이제 심한 벌을 준다 할지라도 그 매를 40대 이상 때리지 말아라, 이런 형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40에서 한 대 감한 매라는 거는 최고의 최고의 매를 가장 심하게 때릴 때 이렇게 때리는 건데 그걸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태장을 3번 맞기도 했다. 이 태장이라는 거는 로마의 형벌입니다. 로마에서 마찬가지로 그 매를 때릴 때요, 채찍에 끝에 납 같은 거를 붙여요. 그래서 그 채찍을 휘둘려 가지고 때리는 이 엄청 무시무시한 형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록에 보면은 이 태장을 하도 많이 맞아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끔찍한 형벌인데,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매를 맞았다. 그것도 5번과 3번이나. 끔찍하죠. 네, 우리는 한 번만 맞아도 아이고 못하겠다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돌로 한 번 맞아서 죽을 뻔 했잖아요. 예전에 1차 전도여행 때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또 3번 파선에서 일주일 동안 그 바다에서 표류한 적도 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그 바울 선생님이 보면은요, 바다를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배 이제 건강이 안 좋으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바다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 위험도 겪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자기 동족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방인도 자기를 해하려고 하고, 시내에 들어가도 위험을 겪고, 광야에 나가도 위험을 겪고, 바다에 나가도 위험을 겪고, 또 이런 거짓 사도들처럼 거짓 형제들 중에 또 내가 위험을 당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수고하며 애를 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 외에 내가 또 날마다 내 속에 걱정하고 눌리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너희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은 이런 육체적인 고난보다도 더 힘든 게 뭐냐? 교회들이 어떻게 될까? 교회들이 혹시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더 힘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속 좀 썩이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편지를 봤는데 누가 한 명이 입을 열 수 있겠어요? 다 그 편지를 읽고 또 편지를 듣는데 숙연해졌겠죠? 아니, 너희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런 고생들을 마다하지 않고 자진해서 겪었다는데,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더해서 바울쌤이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본인이 겪으셨던 신비한 일들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12장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자랑도 하겠다. 그 사람들이 뭐 자기를 스스로 대단하다고 하니까 내가 이런 거 잘 안 하지만 자랑할 테니 들어봐라. 내가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라. 그 한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이 바울 선생님을 말합니다. 바울 선생님이요, 그 자기 스스로를 이제 객관화시켜서 한 사람을 아는데, 그 한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 14년 전은 대략 추적을 해보면요, 그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그 끝내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갔던 시절이 있죠. 네, 그때예요. 그때 그 또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환상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는데, 그때 그가 바울 사도가 몸 안에 있었는지, 그 몸을 통해 갔는지, 아니면 환상을 본 건지, 그 몸 밖에 영이 올라간 건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었다. 사람은, 여러분, 너무 엄청난 사실을 보고 겪으면 어떻게 되나요? 할 말을 잃어버리죠. 그쵸?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때 겪었던 모든 일들, 그때 들었던 말들을 이 세상에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없어요. 표현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말로. 그 말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소망인 그 낙원은요, 이렇게 차원이 다른 엄청나게 굉장하고 그 영광스러운 세계가 바로 이런 세계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갔다 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신비한 일들 때문에 충분히 자랑할 수 있음에도 스스로의 그 이제 굉장한 일을 자랑하지 않고 나는 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시지만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낮아지고 낮아지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바울 사도의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 이렇게 한참 말하다가 이제 자기도 좀 이상해진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었지만 너희가 억지로 시킨 거다.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고 하는 너희가 자랑하는 그 사도들보다도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그쵸? 훨씬 대단하죠.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서 엄하지 않게 너희에게 갔을 때 좀 유순하게 대하기 위해서 편지를 이렇게 엄하게 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서 이제 함께 있을지어다에서도요, 있을지어다가 없어요. 함께까지만 쓰고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편지가 격한 감정을 담아서 쓴 편지인지 느낌이 오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편지라는 형식은요, 학문적으로 쓰지 않잖아요. 이 마음이 담기고 또 그 생각과 정이 담기는 그런 글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편지는요, 굉장히 쉽습니다. 오죽하면은 다른 사람의 편지를 훔쳐서 보기까지 하겠어요? 그래서 다른 글들보다 훨씬 읽기 쉬운,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편지 형식이 많은 거예요.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편지 형식이 책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편지라는 거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말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답장이나 그런 걸 보지 않는다면 그 상황을 이해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이 편지를 보고 그때 고린도 교회에 어떤 상황이 있었고 바울 사도가 그 상황 때문에 이런 말을 했구나, 이런 걸 조금 이해를 하셔야 편지를 읽기, 또 말씀을 읽기 훨씬 쉬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바울 사도가 정말 격한 감정을 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보냈는데요. 이게 그 바울 사도도 사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 고린도 후서가 성경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도 못했겠죠. 근데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처음에는 굉장히 마음이 후련해졌는데 한참을 이제 좀 마음이 가라앉고 나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후회가. 아니, 이 편지를 과연 읽어준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할까? 걱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그 은사에 대해서 말할 때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근데 바울 선생님도 지금 오래 못 참았죠. 그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꽤 자랑을 많이 했죠. 사랑은 화내지 않는다. 그치, 화를 많이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사건건 말꼬리를 잡고 물어지면 또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안절부절 못하세요. 그래서 며칠 뒤에 바울 선생님이 이 자기 제자 중에 한 명인 디도를 부르는데, 여보게 디도, 예 선생님, 자네 뭐 바쁜 일이 있는가? 저야 뭐 선생님이 시키는 일 시키시지 않으시면 바쁜 일이 없죠. 그래? 그러면 잘 됐네. 아무래도 말이야, 자네가 지금 이 고린도에 지금 가봐야겠네. 예? 선생님 방금 편지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말이네. 자네가 아무래도 또 그 고린도에 가서 상황을 좀 봐야겠어. 선생님 그렇게 마음 약한 소리 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가끔 혼 좀 나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이 디도의 성격은 굉장히 활달한 사람이요. 그래서 이제 디도는 디모데처럼 막 울고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활달해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에게 할 말 좀 하고 사시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바울 선생님이 아이고 디도, 그게 또 그렇지 않네. 자네가 또 이 고린도에 갔다가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이 교회들을 한 바퀴 쭉 순회해서 들려봐야 될 또 때가 왔어. 그러니까 자네는 가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어떻게 되었나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갔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육지를 따라서 교회들을 한 바퀴 돌아보고 순회하고 좀 돌아오게. 그래서 등을 떠밀어서 가요. 근데 중요한 게 디도를 이렇게 보내고 났는데 내가 그렇게 편지를 쓰지 않는 건데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디도가 간지 한참 됐는데 돌아올 때가 됐는데 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그렇지 않아도 뭐 다른 사도들 때문에 그때 이렇게 문전박대 당하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근심이 이만저만 이제 더 커지는 게 아닌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야, 이거 일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나 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에베소에서 디도를 마중 나가기 위해서 이 디도에게 이렇게 순회해서 돌아오라고 했죠. 그 경로를 역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쭉 올라가서 드로아까지 갔는데 드로아에서 사람들이 아이고 바울 스님 오셨다라고 밤새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난리가 났어요. 아유 기뻐서. 근데 바울 스님은 드로아에서 디도를 못 만나가지고 평소 같으면 말씀도 전하고 하실 분인데 그 말씀 전할 마음이 안 생겨서 이 드로아를 뒤로하고 사모트라케를 거쳐서 네아폴리 마케도니아까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갔는데 안 왔어요, 디도가. 그래서 네아폴리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빌립보, 아볼로니아, 데살로니카까지 가는데 이때까지도 디도가 안 와요. 여러분 벌써 이렇게 가면 반 온 거죠, 반. 그러니까 이때쯤 왔을 때 디도가요, 저 멀리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거리면서 팔자 좋게 막 이렇게 이제 휘휘 거리면서 이제 오는 거예요, 멀리서. 그래서 바울 스님이 얼마나 참 이 가슴이 다행스럽기도 하고 참 그 모습이 얼마나 또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디도를 만나서 그 뒤에 있는 일이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살펴볼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입니다. 예, 우리 그때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은 이번 주 주일에 또 같이 예배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